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세상에는 많은 불의와 제약이 넘쳐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주님을 찾는 일에 소홀했으며 주님이 주신 은혜도 잘 지키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사단의 유혹에 주님 앞에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여 기도하기가 힘들어지고 말씀 보기가 어려워졌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들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끊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일에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향한 경건의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왜 죽으셔야 했는지 가슴 깊이 묵상하며 지키는 절기,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제일제일교회도 감리교단 한교총과 연합하여 솟아오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40일 새벽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 목사님들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속의 사역을 돌아보는 이 기간을 고통과 인내로 깎아지고 다듬어지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할 주의 종 김일영 담임 목사님께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어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시켜 주시며 돌같이 굳어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굳건한 믿음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대면 예배에 참석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나. 검으로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로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감으로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어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아틀란타에서 총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잠깐 그 총격의 희생자 가족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좀 반주해 주시고 우리 좀 조금 소리를 내어서 우리 그 희생자 가족들 여러분 뉴스 들어서 알 겁니다. 또 희생자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가해자의 가족도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요.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미국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차별과 이런 혐오 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총격에 대한 희생자의 그 가족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하며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 또 그 가족에 왜 일어나는지 나의 딸에게 또 나의 어머니에게 일어나는지 너무나도 당황되고 하나님 무섭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그 가해자의 가족들도 하나님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겠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런 증오와 이런 희생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로 작년 이후로 이런 헤이 크라임이 하나님 증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프레젠스를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의 그 간악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부셔주셔서 하나님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마음속에 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듣기를 원하는 우리의 가정들 또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그 묵는띠로 정말로 그 피부색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다를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사랑하며 정말로 천국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우리의 문제를 맺기 때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순종하며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로 그 제목이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거를 간절히 우리의 심령에 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각 심령들마다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하늘의 것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내 인생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육에 찔림을 받고 치유함을 경험하고 회복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좀 나눴었습니다. 또 이 지속적인 돕는 은혜를 위해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만을 꼭 붙들고 주님의 그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 때 더 많은 은혜가, 돕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 주님을 붙잡으며 은혜로 보좌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보좌로부터 그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경험되는 것이 끊임없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나눈 다음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 외에 또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야고보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늘의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땅의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 축복된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꼭 하늘의 것을 받고 누리며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늘의 것은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들을 받기를 기대하며 함께 여러분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받고 경험해야 하는 하늘의 것이 바로 지혜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는요 그것이 지혜고 이 지혜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받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늘에서 받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고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야고보가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오늘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의 첫 말씀인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야고보가 하고 싶은 말이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냐가 하면요, 여기에 있는 말 너희 중에 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교회 안과 또 믿는 사람들 중에 그 삶에 신앙의 열매가 없고 말만 하는 사람들, 즉 그들의 신앙의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적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부정적이고 육체적인 아주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너희들 하는 그 사람들이 야고보서 3장 6절 그 위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고 하면서 하늘의 것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너희 중에 그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0절에서 그들의 입의 문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왜 이런 모습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해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해답으로 이들은 하늘의 것, 하늘의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만약 그들이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있었다면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선한 행함과 선한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13절에서 말하면서, 선한 열매가 없고 선한 믿음의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구분하며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믿는 사람, 주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하늘의 것, 땅의 것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것, 그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삶을, 땅의 것들을 끊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저도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땅의 것들이 사실상 우리와 더 가깝고 하늘이 더 멀어서 더 가까운 땅의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고 흔들리고 좌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그 결단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꺾여지는, 무너지는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늘의 반대 것이 땅이라고 말하면서 묘사하는데, 그 땅의 것부터 살펴보고 하늘의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땅의 것들을 우리 인생에서, 믿는 자의 인생에서 멀리하기를 원하면서 이야기한 거죠. 그 14절과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에 있는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하늘의 것을 받은 사람, 즉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없고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독한 시기가 뭐냐? 이 독한 시기를 이해하려면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기적인 열정, 이기적인 질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또 다툼도 실제적인 이렇게 주먹다짐의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기적인 자기의 야망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이게 충돌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원문에 더 가까운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상황을 모면하거나 또 내가 내 이득을 위해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세상의 거짓말은,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이에요. 세상에서 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를, 즉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경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주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데 아는 척하면서 정작 삶에서 보여야 할 말씀의 열매가 없는 것도, 이것도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된 것, 거짓인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늘의 지혜를, 하늘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진 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독한 시기와 다툼과 진리를 거스르는 그 거짓말은 땅의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늘의 것과 구분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바로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땅의 것, 정욕,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 내 욕심으로 원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것은 귀신의 것이라고, 즉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면서 이런 곳에 있는 그곳, 그 환경적인 모습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즉 땅의 것과 이 정욕적인 것과 귀신의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삶의 그 모습이 뭐냐? 그 삶 속에는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경험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짚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땅의 것을 쫓는 사람, 정욕적인 사람, 귀신의 것을 따르는 사람들 이 주변에는 시기와 이기적인 것들이 난무하고 자신의 야망으로 늘 다툼이 있고 혼란스러운 악의 경험을 악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이 끊임없이 경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집니까? 그럼 우리는 땅의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험을 한다면 여러분, 그 장소를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과 그 사람에서는 땅의 것만 경험되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것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늘의 것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잘 살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채워지고 우리에 있는 죄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와 하늘의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려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가려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 똑같은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선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멀리하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죠, 여러분. 땅의 것을 피해서 우리가 전환해야 되는 건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늘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바라보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참고하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간구. 여러분, 간구한다는 의미를 야고보가 농부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농부가 비를 원하는 것 같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고보가요. 왜 농부는 비를 원할까요? 비가 자신에게 농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한여름에 농사를 짓는 농부가 비가 오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여러분 어디를 보시는 줄 아십니까? 하늘을 보죠. 하늘을. 물론 일기예보를 듣겠습니다. 일기예보를 듣고 비가 안 오면 여전히 비가 오나 안 오나 계속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비를 동반한 구름이 오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찾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그 비가 하늘에서 오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는 하늘에서 오죠. 지혜는 어디에서 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럼 어디를 보며 지혜를 구해야 됩니까?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구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를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라고 하면서,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것, 하늘에서 오는 것을 알고 참고 비 올 때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곡식을 기대하면서 비 올 때까지 간구하며 기다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주님의 오심도 그렇게 기다려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면 받는다는 것을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이죠. 믿음으로 여러분 간구하면요, 믿음으로 비를 간구해도 그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응답을 받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도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들,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을 구할 때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응답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지혜를 내가 소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나도 필요한 건 물이에요, 물. 그래서 비를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와 그 문화 속에는 기우제라는 그 믿음의 행사를 갖고 간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인생에 비가 이렇게 귀한 것처럼, 모두가 간구하는 것처럼 이 하늘의 것 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거라는 거예요. 물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드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비처럼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지혜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것을 구할 때, 지혜의 비를 구할 때 우리의 간절한 간구가 하늘에 닿으면 그 지혜의 비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쫙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령의 비를 경험했구나. 이 이야기 조금 뒤에 더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를 또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해요. 그 5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간구하니 비를 내리지 말라고 하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고, 비를 내려달라고 하니까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 그것을 간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그 지혜가 경험될 것이라고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 필요한 지혜를 위해서 여러분 간구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받아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가며 점점 더 갈급해지고 우리 영혼을 적셔줄 하늘의 비,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하늘의 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지혜의 비를 부어주시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1년 지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것 같다, 게을러져서, 영적으로 너무나도 게을러져서 큰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점점 더 많이 듣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만약 내 영적 생활이 이제 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면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의 피가 필요한 때라고 여러분 분별하시면 되고, 우리의 그 메마른 영과 그 마음의 자리에 지혜의 비와 성령의 비가 적셔질 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그 만족으로 채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절로 드리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하늘의 지혜를 얻으며 맺는 열매가 있다는데,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하는 행함이 보이는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맺으려고 맺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지혜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 17절과 그 1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관용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는 자들에게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하늘의 것, 지혜가 우리의 인생과 삶에 내려와 경험되면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들이 이렇게 가득하게 메어지고, 결국 악의 일, 편견과 거짓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서, 하늘의 것을 우리가 가지면 땅의 것, 정욕적인 것, 귀신의 것들을 승리하고 내 인생에서 사라지게 하고 그곳에 화평과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인생에 비와 같은 꼭 필요한 지혜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면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을 갖는다는 거예요. 성결의 열매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는데 돕는 분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즉 이 지혜와 성령님을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경험되고 이 지혜가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도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하늘의 것은 성령님이며 또 간구해야 받는 거예요. 지혜처럼. 참 신기하죠? 비가 하늘에서 오는 것처럼 지혜도 하늘에서 오고 성령님도 위로부터 하늘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담겼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늘에서 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한다라고, 간구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님을 구하는 자마다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혜를 간구하여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받는 것처럼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며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 바로 성령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기다렸고, 오순절 그날에 그 성령님의 능력이 그 마가 다락방에서 간구했던 사람들이 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성령님을 간구하면 이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늘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늘의 지혜,
이 성령님과 성령의 능력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그게 사람에게 오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게 하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령으로 보이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즉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님이 없이는 알 수 없다는 것, 성령님이 있어야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12절이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엄청난 말씀이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야고보서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그 하나님의 뜻이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혜를 받은 증거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이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우리로 스스로 세상의 것과 땅의 것으로부터 성결하게 하늘의 것으로 분별되어진다고, 성결하게 되어진다고,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요,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 깊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2장 8절의 말씀은 이래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과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라고 고백하고 그 주를 따랐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또 주님께서 나에게 영과 생명을 주신 것을 경험케 하고 그것을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언해요? 나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이요. 네, 없으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제가 성령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늘의 지혜가 경험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런 때 교회를 다녔어요. 진짜 그때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왜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 그리고 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믿어지지가. 생각적인 동의는 계속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래, 그렇게 동의를 할 수 있었으나 내 마음으로 내가 정말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들이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요 다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내 인생에 따라야 될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물론 부족하죠. 주님이 원하시는 걸 다 못 해내니까 너무나도 저도 속상해요. 그런데도 그 믿음이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쫓아가야 될 그분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성령님이 장래일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영, 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래의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이미 벌써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진리 예수님을 더 깊게 알도록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깊게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바뀌어진다. 그래서 성령님 없이 하늘의 지혜를 알 수 없고 성령님 없이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을 알아야 하고 성령님을 받아야 하고 하늘의 지혜를 받고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꼭 필요한 그런 분이 아니시냐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 저의 인생에 꼭 필요한 하늘의 것은 여러분 누구요?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야고보가 증언하는 것처럼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성결하게 합니다. 우리를 화평하게 합니다. 관용하게 합니다. 양순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 맺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필요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의의 열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늘의 지혜와 성령님이 꼭 필요합니다. 아멘. 정말 필요합니다. 이 성령님과 하늘의 지혜를 경험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 우리는 가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왜 이러지? 라고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인생 좀 바꾸고 싶다. 여러분 그러신 적 없습니까? 없으세요? 전 목사인데도 내 인생을 좀 바꿔보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가진 현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좀 바꾸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와 성령을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바뀐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믿고 살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하늘의 지혜와 성령님이 필요하고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이 하늘의 지혜와 성령님이 내 삶에 내려오시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것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것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도 함께 탄식하시며 간절히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을 가득하게 돼서 가득 받으셔서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의 열매와 의의 열매로 향기 넘치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요, 우리 하늘의 거를 달라고. 하나님 정말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제 인생이 채워지지 못했던 것이 하늘의 지혜가 없었고 이 성령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간구하고 이제부터 계속해서 내 인생에 이 하늘의 지혜와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영혼과 내 가정, 내 우리의 인생에 흠뻑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메말라진 나의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삶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정말 메마르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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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바랄 수 없는, 달라고 구할 수 없는 존재 같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비를 구하는 것처럼, 농부가 비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의 비를 구합니다. 성령의 비를 구합니다. 그 지혜의 비와 성령의 비를 지금 뿌려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가정에 부어주시옵소서. 아틀란타에 부어주시옵소서. 세상 곳곳마다 하나님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땅의 것들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간구하는 그 심령들마다 오늘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님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비를 쏟아져 부어주시옵고 정말로 장마처럼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인생에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가득 찰 수 있도록, 가득 찔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아프고 힘들고 있는 그런 가정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을 들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궁창을 여시고 그 물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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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정말로 죄인된 모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염치 없이 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정말 제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늘의 지혜이며 성령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그 추수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영적인 추수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처럼 간구하는 자마다 하나님 그 성령의 비와 하늘의 비를, 지혜의 비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가정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비를 맞을 때 하나님 선인도 맞고 악인도 맞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비가 하나님 뿌려져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좋은 은혜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세상의 문제들로, 이 악의 생각들로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이 지혜와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세상 곳곳에서도, 오늘 예배드리는 이 모든 세상의 곳곳에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 섬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예물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부족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와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늘 간구하며 늘 지혜와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 속에 담긴 이 사랑 한 가지씩 한 가지 하나님 깨닫고 그 감사할 때 하나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11조와 그 감사의 헌금 드릴 때 하나님 그 가정가정마다 축복하시고 지혜와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땅의 것들을 멀리하고 정욕적인 것들을 멀리하고 귀신의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늘 충만케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물을 드린 그 가정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과 인사하시면서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절 백합 헌화 한 화분에 10불입니다. 헌화를 원하시는 분은 부활절 백합 헌화라고 쓰신 다음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팬데믹과 나의 믿음이란 주제로 팬데믹 상황 속에서 경험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이나 수필 시로 혹은 영상으로 우리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간증과 수필은 4페이지 이내인데요. 혹시 타이핑이 어려우시거나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사순절 새벽 연합성회와 수요 성경 공부 마태복음이 지금 계속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우 동정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금숙 성도님, 우리 딸 샛별이 어머니가 우리 플로리다로 다음 주에 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 온 가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폐 찬송 부르신 다음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우리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실 지혜와 성령님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전심을 다하여 이 하늘의 것, 이 지혜와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고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결한 삶으로 화평의 열매를 맺으며 의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가정들, 특별히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성령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안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그 마음에 간절히 하늘의 지혜와 성령을 구한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하늘의 것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